시편 89편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시편 89편은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는 인자를 버리고 심판해야 되는가? 그때는 성실을 버리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리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채찍은 죽으라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치는 겁니다. 만일 죽으라고 친다면 아마 칼을 대든지 몽둥이를 댔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관을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 치던 왕궁도 거기서 쫓겨나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39절 40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 다 무너집니다. 영광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나라에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까지 다 불타고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인 남유다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옛날에는 조공바치러 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비웃습니다. 이제는 다 노략질을 당해서 손에 쥐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도 그렇게 망했고 아수르도 그렇게 망했고 또 이스라엘도 노마에 의해서 그렇게 망했습니다. 43절에 막아보려고 했지만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도 다 부러지고 활도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44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다윗의 집에 이제는 명예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짧은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골무술수를 쓰고 수년 동안 준비해도 대부분 다 감옥 갔다 왔어요. 전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이 왕위를 폐위시킬 때에 그냥 지옥에 내려앉는 것이 아닙니다. 세울 때도 힘들지만 허물어질 때도 아주 매우 요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나라가 있었던 적도 몰라요. 어떻게 땅을 파다 보니까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왕이 묻혔던 데인가 추측할 뿐이지 그런 사람이 살았는지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조차 발견도 안 됩니다. 다 잊혀지고 묻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시인은 46절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 언제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했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이 언제까지라는 말은 하나님 내 생명이 얼마나 남은 겁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20대 30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 내 모습이 어떨까요? 아무리 젊음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져가려고 합니다.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오늘 시인도 탄식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왜 인생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나서 죽고 늙고 왜 죽어가야 되는 겁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럴 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어디 갔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5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당장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육신이 영원한 줄 알고 육신의 소망만 가지고 육신의 쾌락만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가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냥 자랑을 못해서 못 견디잖아요. 돈은 많은데 자랑해야 되는데 잘나는데 자랑해야 되는데 못 견디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없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참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진리입니다. 죽는 것도 진리예요. 전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바람을 주장하겠는가? 누가 죽음이 오는 것을 주장하겠는가? 바람이 왔다가 지나가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듯이 인간에게 오는 죽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보면 한일자에다가 한일, 그 다음에 저녁 석자에다가 그 옆에 칼도자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한일자, 어느 날 저녁 석자 저녁에 갑자기 칼이 날라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낮에 날라오면 오는데 복이라도 하죠. 밤에 잠자는데 칼이 날라오는데 컴컴한데 칼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겠다고 열심히죠. 절대로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퇴장 준비도 안 해요.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내려옵니다. 연출자 마음이지 내가 그 무대에 서 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하고 인사까지 다 하고 내려가리라고, 그건 내 생각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퇴장 명령이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는 거. 새벽 기도를 왜 하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날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날 적어도 기도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닥칠지 인간은 몰라요. 멍청하게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언제나 깨어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 끝까지. 또 한 가지는 결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끝까지 성실하시다. 그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찬양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편 89편 1절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52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주권 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비없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붙들었지만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그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